행복하십시오. 부탁바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행 기본 기술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정해진 수행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머무는 곳이 수행처였죠. 그러다 보니 앉아서 하는 잔염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행념을 많이 한 것이 여러 경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념도 많이 했었죠. 잔염, 행념, 생활념, 이것은 불교 수행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행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잔염이 1이라면 행념은 3 정도이고 생활념은 10 정도입니다. 생활념 1시간이나 잔염 10시간이 비슷한 수행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념만 하지 잔염이나 행념은 왜 합니까? 하고 의문을 하기 쉬운데, 잔염과 행념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생활념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 기술은 앉아서 하는 잔염, 그리고 걸으면서 하는 행념입니다. 잔염이 잘 돼야 행념도 잘 되고 행념이 잘 돼야 잔염도 잘 됩니다. 잔염과 행념을 통해서 수행의 기본을 철저히 익히고 그 위에 생활념이 더해지면 수행 진도는 쑥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기를 권합니다. 부처님도 당신의 많은 제자들 중에 사리불 존자를 지목해서 사리불 존자는 수행자들에게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최상이다라고 찬탄을 했습니다. 많은 수행처가 있습니다만 이 기본 기술을 중시하는 수행처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티스쿨로 오시면 부처님이 행했던 8정도 수행체계, 그 중에서 정념, 사념처 수행, 특히 알아차림하는 사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림하는 삼빠자나, 이 사띠와 삼빠자나 수행 기술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기를 가르치는 중심도량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지면 수행 진보는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티 수행의 기본은 잔염 수행입니다. 수행 진도가 나가면 잔염 시간을 늘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념을 강화시키죠. 그러나 잔염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념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생활념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잔염을 60분 정도 권장합니다만 수행 진도가 나가면 90분 그리고 120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행념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꼭 맹심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잔염 시간을 늘리거나 행념 시간을 조정할 적에도 스스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 수행 지도자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수행 진도가 많이 나간 눈밝은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혼자서 1000시간 하는 것보다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2시간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수행 지도자들의 그 한 포인트 배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수행의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수행 지도자로부터 수행 지도 받는 것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행을 진보시키는데 큰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하는 좌념 수행을 할 적에는 바로 앉지 마시고 행념을 하고 좌념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좀 급하신 분들은 좌념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행념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좌념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좌념을 할 적에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좌념할 때 필요한 도구가 방석입니다. 깔개를 하나 깔고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땀을 좀 흡수해 주기도 하고 또 바닥에 완충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심할 것은 방석의 두께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방석이 이렇게 두꺼운 분들이 있는데 방석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초보자다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방석 두께를 3mm 이하로 권장합니다. 혹시 주변에 보면 군대에 모포 있죠. 모포 한 장 정도의 두께. 지금 저는 한 1mm 정도 되는 천을 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mm 정도 되는 천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석의 넓이는 내가 앉았을 때 무릎 바깥쪽으로 앞뒤로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도록 조금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깔고 앉았는데 방석이 적어 보이면 우리 마음도 좁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크게 하지 마시고 무릎과 앞뒤 한 10cm 정도 여유 있게 해주면 됩니다. 간혹가다 여자 수행자들일 경우에 방석이 얇으면 바닥에 냉기가 올라와서 불편하다라고 보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요가 매트나 아니면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걸 밑에 깔고 앉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딱딱한 걸 까셔야 합니다. 푹신한 거 깔지 마시고요. 자, 좌념을 할 적에는 일단 앉아야 합니다. 앉을 때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보시죠. 발을 이렇게 쭉 뻗어 보시고 어느 발이 안쪽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른발을 안쪽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두시되 약간 넉넉하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발을 그 앞쪽으로 두되 요 발이 가급적 일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이때 요 안에 있는 발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야 됩니다. 잘 안 눕혀질 거예요. 이럴 때는 엄지발가락이 앞에 놓이는 발의 장단지 밑에 살짝 걸리도록 이렇게 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의 수행의 진도가 나가면 요 종아리 밑에 걸려 있는 발이 무척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요 발의 넓이는 가급적 좀 넉넉하게 빼주시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을 지나치게 벌리면 불편하다고 보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지나치게 벌리지 마시고 적당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은 안에 나와 있는 발과 밖에 있는 발에 여기 홈 파져 있는 요 정도로 편안하게 두시되 조금 몸쪽으로 당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놓여 있는 발과 반대 방향에 손을 먼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 나머지 손을 두시면 됩니다.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안에 있는 발과 같은 방향으로 놓고 싶습니다 하면 그리 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규정되는 것은 없고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안에 있는 발과 반대되는 손을 먼저 놓으시고 그 위에 나머지 손을 편안하게 두시되, 이때 간혹 주변에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 진도가 나가서 산매력이 조금 깊어지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산매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손은 편안하게 두시면 몸에 힘이 들어갈 적에도 손이 이렇게 엇갈리게 놓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발을 앞쪽으로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쪽으로 당기시고 왼발을 그 앞에 두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발과 반대되는 손을 먼저 두시고 그 위에 나머지 손을 편안하게 두시고, 이 다음으로는 허리를 똑바로 펴셔야 합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목도 똑바로 세우시고 턱은 병아리 눈물만큼 살짝만 당겨주시죠. 이 상태에서 눈은 살포시 감으시죠. 자, 이것이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발을 앞쪽으로 바짝 당겨주시고 손 편안하게 두시고 허리 똑바로 세우시고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눈은 감아주시고, 이때 어떤 분들은 허리띠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준점을 어디로 둘 거냐 하는 건데, 부처님은 보통 두 군데 기준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 즉 들숨과 날숨의 기준점을 뒀고, 또 배의 일어남 사라짐에도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경전에서는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 들숨과 날숨, 흔히 아나빠나라고 하죠. 여기에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 들숨과 날숨에 기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똑바로 펴시고 턱 살짝 당겨주시고 눈은 살포시 감으시고 코끝을 지나는 공기 흐름, 즉 코끝에 알아차림하는 사티를 갖다 두시죠.
자, 다시 눈을 떠보시죠. 이때 알아차림하는 삿띠를 코끝에 갖다 두는 게 핵심인데 바로 갖다 두기보다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갖다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앉아있는 모습을 레이저나 이런 거로 툭 찍어버린다는 기분으로 안점하고 알아차림하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 안점, 다음, 이렇게 알아차림 두서너 번 하고는 코끝에 삿띠를 갖다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 편안하게 두시고 허리 똑바로 세우시고 목도 똑바로 세우시고 턱은 앞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하면서 안점,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 안점, 다음, 안점, 다음, 두서너 번 하고는 코끝에 삿띠를 툭 던져 두십시오. 조금 지나면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 감지될 겁니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들숨에 이름을 붙이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 하고, 조금 지나면 공기가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 날숨에도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시죠.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림하는데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삿띠를 코끝에 두고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할 때 어떤 경우든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서 호흡이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할 텐데, 빠르거나 늦거나 길거나 짧거나 생체 리듬에 따라서 호흡이 움직이는 대로만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그냥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주시하면 집중력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함정입니다. 처음부터서 이름을 붙이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은 불편해도 수행이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핵심은 들숨과 날숨이 아닙니다. 들숨과 날숨을 운동도구로 삼아서 알아차림하는 삿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이런 붙이는 걸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붙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러면 마음속으로 붙여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할 때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현상을 알아차림하고 기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소리가 들려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다면 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삿띠를 보내서 들림, 들림, 들림 두서너 번 이름 붙이고는 알아차림하고는 즉시 코끝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망상이 들어와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으면 망상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삿띠 보내서 망상, 망상, 망상 두서너 번 이름 붙이고 즉각 기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 중에 무릎이 아파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으면 아픈 무릎에 삿띠를 보내서 아픔, 아픔, 아픔 두서너 번 이름 붙이고 기준점인 코끝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소리가 들렸거나 망상이 들어왔는데도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았다면 소리가 들렸거나 망상이 들어온 줄은 알되 포커스는 소리나 망상으로 보내지 말고 현재 알아차림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야 됩니다. 소리가 들렸거나 망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만 아시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행 중에 몸의 자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졸림으로 인해가 자세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상태를 자각하고는 바로 세우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세우게 되는데 자세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림하십시오. 기울임. 그러고는
세우려고 함 하고 의도를 알아차림한 후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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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처음처럼 안점 다음 안점 다음 두서너 번 알아차림하고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지는 코끝에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두십시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런 붙이고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됩니다. 잔염을 할 때는 잔염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60분을 권장합니다. 처음 할 때는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거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은 한 3, 40분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 5분에서 20분 정도로 줄여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성인일 경우에 60분을 꼭 채워주시라고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눈을 다시 감으시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아나 아빠나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는 마칠 때쯤 되면 마치려고 함 하고 마음을 정하시고 눈을 떠보시죠. 이마 끝에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두고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이때도 행위 끝, 즉 이마 끝을 알아차림하면서 이름 붙입니다. 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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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임. 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쭉 숙였다가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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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수행 시간이 다 돼서 마칠 때가 되면 호흡을 크게 토해내시죠. 수행 시간이 다 돼서 마칠 때가 되면 마치려고 함 하고 마음을 정하시고 호흡을 크게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인연 있는 분들께 자비간을 보냅니다. 자비간하는 기술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비간을 마치고 나면 이마 끝에 사띠를 두십시오. 눈을 떠보시죠. 이마 끝에 사띠를 두고 허리를 앞쪽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이때도 행위 끝, 즉 이마 끝에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두고 이름을 붙이면서 숙입니다. 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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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임. 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내리시고 잠시 쉬었다가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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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목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러고는 발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십시오.
발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시고 손도 뒤쪽으로 편안하게 짚으시고 이 상태에서 목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 가급적 스트레칭은 삼가해 주십시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 잠시 쉬고는 편안하게 발을 앞쪽으로 다시 당겨주시고 그러고는 마칠 때는 무릎을 꿇으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립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도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시고 마칠 때에도 부처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고 마칩니다. 삼배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창안한 부처님께 고마움과 찬탄의 마음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행으로 인해서 허리가 근육이 굳어 있을 겁니다. 절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가사를 입으시고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사를 왼손에 감지 않고 절을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아서 합장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이마 쪽으로 올리셔서 천천히 손을 내리십시오. 손은 바닥에 한 10cm, 15cm 정도 넓이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팔꿈치가 무릎 앞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마 끝으로 올리셔서 천천히 밑으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손이 땅에 닿을 무릎에 이마가 내려가시고 팔꿈치가 무릎 앞에 오도록 하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적에는 이마가 먼저 일어나고 손이 천천히 일어나서 가슴 앞 맹치 끝에 다시 합장을 합니다. 이마 그리고 무릎 그리고 양 팔꿈치가 닿는다고 해서 고체 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을 3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선을 마치고는 행념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염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염할 장소에 오시면 부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앉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석을 미리 깔아두면 좋습니다. 방석 깔 때 틀지 마시고요.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깔아 주십시오. 방석을 깔고는 방석 위에 무릎 꿇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리고 잔염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가슴에 합장하시고 짧게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각자 수행 진도에 맞게 서원을 세우십시오. 이번 시간 들숨 날숨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알아차림하겠다. 일어나는 망상을 모두 알아차림하겠다. 또는 부처님 최상의 법을 만나겠다. 각자 수행 진도에 적합한 서원을 짧고 강하게 세우십시오. 서원이 끝나고 나면 천천히 앉아서 잔염할 수 있도록 방석 위에 앉으십시오.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 전부 알아차림하시고요. 발을 충분히 벌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바짝 당기시고 나머지 발을 앞에 두시고, 불편하면 허리띠 느슨하게 해주시고, 손은 발 위에 편안하게 두시고, 허리 똑바로 펴시고 목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눈은 살포시 감아주시고,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하면서 한점,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 안점, 다음, 안점, 다음. 한두 번 하시다가 코끝에 알아차림하는 사티를 툭 던져 두십시오.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공기 흐름에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망상이 들어와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으면 망상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사띠를 보내서 망상, 망상, 망상 두서너 번 이름 붙이고 즉각 코끝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소리가 들려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으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삿띠를 보내서 들림, 들림, 들림. 두 서너 번 이름 붙이고 적각 기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무릎이 아파서 들숨과 날숨을 놓쳤으면 아픈 쪽으로 삿띠를 보내서 아픔, 아픔, 아픔. 두 서너 번 이름 붙이고 적각 기준점인 들숨과 날숨을 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소리가 들리거나 망상이 들어오거나 몸에 아픈 데가 있어도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았으면 망상이나 소리가 들렸다는 것만 알아차림하시고 포커스는 계속 들숨과 날숨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망상이 들어와도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았으면 계속 아나, 아빠나 이름 붙이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의 자세가 무너졌거나 조림으로 자세가 기울어졌으면 그 상태를 알아차림한 다음에 쉐옴, 쉐옴, 쉐옴 이름 붙이고 동작 하나하나 알아차림하고 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하면서 앉음,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두 서너 번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한 후 적각 기준점인 코끝에 삿띠를 두시고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이름 붙이고 계속 알아차림하십시오. 3시까지 60분 동안 잔염하겠습니다. 마치려고 숨을 크게 토해내십시오. 인연 있는 분들 얼굴 떠올려서 자비감 보내겠습니다. 이마 끝에 삿띠 두고 앞으로 숙이면서 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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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임.
쉬우면서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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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으로 쭉 뻗어버리시되 가급적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잠시 쉬고는 천천히 움직이셔서 무릎 꿇으시고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잔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셔서 행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뭐가 이게 새가 와서 똥을 놓나. 대박이다 진짜. 천천히 움직이셔서 행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방석을 갤 적에는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